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흔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알고 싶어 자기 스승의 몸에 난 상처에 손을 집어넣고자 했던 제자입니다. 그동안 도마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는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로 여겨졌습니다. 동방교회의 도마에 대한 전승은 좀 다르더라고요. 시리아교회, 이집트교회, 아시아교회 전통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 생각되어집니다.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고도 있는데요. 도마복음에 대한 연구는 요즘 또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 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로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예수의 복심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봤습니다. 그의 이름 도마는 타우마라는 아람어에서 왔는데 오늘 번역이 아마 이제 도마로 된 것 같습니다만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타우마의 원래 의미는 내적으로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성서 시브리어에서 완벽한 인간을 이룰 때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톰와 야샤르라는 관용어구로 표현되는데요. 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진 성서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세요?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욥기 할 때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도마, 영어 이름으로 이게 톰입니다. 톰, 토마스, 톰이 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미스라는 헬라어 이름으로 불렸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것도 이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쌍둥이면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 다른 쌍둥이가 누굴까요? 세 쌍둥이도 있어요. 다른 한 사람 누굴까요? 성서에서 참 재밌어요. 다른 한 사람 누가 쌍둥이인지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있는데 쌍둥이가 누군지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11장, 20장, 21장. 세 번이나 동일한 표현으로 쌍둥이라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방교회 전통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한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 쌍둥이일까요? 예수님하고 쌍둥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하고 쌍둥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혈연 관계여서가 아니라 저런 쌍둥이 같아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생각하는 거나 닮은 거나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거나 같을 때 쌍둥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과 쌍둥이로 불릴 만큼 각별한 사이였던 듯 보입니다. 실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전달해서 그런 제자의 표현을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이 표현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구 교회와 동방 그리스도 교회의 차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구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서구 그리스도 교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자, 의심 많은 제자, 이 전통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동방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를 손으로 기어코 만져보아야만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는 도마의 주장이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꼭 집어넣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건데 오늘 주보 표지에 보시면은 이게 오래전 표지잖아요. 성화인데 이태리에 있는 건데요. 두비치오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1300년, 1308년에서 11년까지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도마의 불신인데 또 이거 말고 가장 유명한 그림이 카라바지오가 그린 그 그림에 보면은요 다 이 예수님의 옆구리 난 상처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 이제 좀 서방 그리스도교 전통을 따르는 것 같은데, 자, 의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표제어로 담았어요. 도마에 의심했는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터부가 되는 게 맞는가, 배제되어야만 하는 단어일까,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19세기 말 철학자 니체는 현대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정보나 신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시대이다. 이게 100년도 더 전에 벌써 니체가 말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니체 하면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잘 교육받은 철학자예요. 거의 당시에 천재라고 불렸던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라는 말만 기억을 하지 그 뒤에 이어진 표현은 우리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였다. 신은 죽였는데 우리가 죽였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사고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 잘 자랐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면이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시공간에 태어나서 그 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서 세계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온 정보를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유일한 진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스도가 생명력을 잃은 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의심을 죄로 치부해 신도들을 맹목적인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의심을 죄로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이성의 도움 없이 기적으로만 믿음을 지녀야 하는 존재로 나락보냈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바다에 던져져서 오로지 수영하는 것만 진리가 되어버린,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인간이 단순히 육지를 힐끗 쳐다보는 것도 수영 말고는 배를 타거나 다른 선택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심지어는 우리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모두 거주할 수 있다는 약간의 충동도 역시 죄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의 기초와 그 기원에 대한 모든 심사숙고가 또 우리의 성찰이
죄로 치부되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교에서 원하는 것은 맹목성과 도치뿐이다. 이렇게 좀 혹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생각해야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게 192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이 근본주의 신앙에 그대로 이어져서 한국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요. 벌써 이 19세기 말에 1800년대 말에 니체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명확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언급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오늘 24절에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었던 충직한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자 그곳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한다면서 베다니로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11장 16절에 쌍둥이로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나는 죽더라도 함께 가겠다라는 말을 표현한 인물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도마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용기를 지닌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질문의 핵심을 간파한 유일한 제자는 도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도마가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난 후에 3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떨었죠. 이때 우리말 번역은 영이라고 하는데 영어 번역은 고스트라고 쓰고 있어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내 상처를 보란 얘기예요. 바로 나다. 나를 말을 만져보아라. 이 구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먼저 만져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한단 말이에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내보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는 처음에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십자가 처형 때 생긴 손과 발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 후 제자들은 이 유령을 예수로 인정하고 기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아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죠?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내어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짚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손자국, 내 옆구리의 창자국, 발자국 다 만져보아라 했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지 못하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신 거죠? 앞에서 생선을 먹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못 믿고요, 만져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못 믿어요. 그 전통 위에서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이실 거예요.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도마만 특별히 그 장소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자 비로소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아마도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손과 옆구리를 손에 넣어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도마는 그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합니다. 이 문맥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손과 발에 난 상처를 통해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라는 주문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대신에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전통적으로 자신을, 요한복음서 저자인 요한 사도는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도마를 폄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흔히 예수님의 복심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일러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등장할 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 앞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도마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문맥상 그렇잖아요. 그러자 도마는 뒤에 뭐라고 외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한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말로 도마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는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는데 수많은 성화들은 그렇게 그려졌어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누가복음 이야기와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즉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예수님에 대해서 보자마자 확신을 가졌던 이는 도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막달라 마리아에도 뭐라고 했겠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예수님은 도마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보았어도 못 믿었어요. 다 만지고서도 못 믿었다고요. 도마는 보고서 믿었던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 후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명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한 신앙인이 말하는 예수님을 나 스스로 확인하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지적인 삶일까요? 한 종교인이 전한 예수님이 과연 내가 본받을 만하며 성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참 모습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심, 회의라는 도마의 신앙을 제쳐두었는데 과연 이것이 제쳐두어야 할 신앙 요소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생각과 사고의 주체가 될 때 나 자신만의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니체가 벌써 15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궁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후대에 등장한 교리라는 틀을 고정해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때에 따라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내 자신의 삶에 정황해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해석한 내용을 우리는 참고로 가는 겁니다. 남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우상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21세기에 왜 힘을 잃느냐? 그걸 자꾸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남이 해석한 거, 남이 이렇게 말한 거, 방송에서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이요,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교리 만드는데 등장도 안 했고 본 적도 없으면서 남들이 말한 것이 진리라고 그걸 수용하도록 반복한 것이 우리의 교육이에요. 우리의 신앙교육도 그렇고요. 그래서 감히 그 텍스트를 보고 그 구절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상상력으로 내 스스로 성서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느낀 게 다른 사람과 틀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하고 진솔한 겁니다. 해석에 있어서 성 어거스틴의 해석이나 마틴 루터의 해석이나
요한 칼빈의 해석이 더 깊고 좋으면 그걸 수용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 리더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 말한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쉽게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내가 받은 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 구절을 읽고 성서를 읽고 감동적으로 느낀 부분을 내 삶 안에서 펼치시면 돼요. 그거를 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복음이에요. 그거를 저해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에요. 나의 양심을 통과하지 않는 그 어떤 진리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으시면 여러분의 학식에 맞게, 여러분의 경험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성서가 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뒤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접하실 때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 스스로 삶의 지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마의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이 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심이라는 것이 내 삶의 발판이 될 때 내 더 깊은 삶의 이 변화 속에, 더 깊은 믿음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한 진리, 남이 이야기한 해석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성경을 재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말씀은요, 이건 제 거예요. 예? 이거는 제 설교라고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거예요. 김강호 목사의 거. 여러분은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해석.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마의 의심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마, 이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우리에게 정말로 의심이 터부가 되고 배제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심을 통해 더 굳건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